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알려주신 많은 비유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비유를 꼽는다면 아마도 탕자의 비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너무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타락한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사랑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 탕자의 비유가 하나님 아버지로 비유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푸는 사랑이라면,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인데, 이 굉장히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남긴 비유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때문에 병원 사역,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병원 사역이 열리게 되고, 제가 있던 LA에도 굿 사마리탄 호스피털,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병원,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자선단체, 이런 많은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이 말씀 앞에 도전을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봉사와 선교와 헌신의 장으로 그들의 인생을 던졌던 스토리죠. 자, 그런데 지나간 세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탁월한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탕자의 비유처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그런데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묻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도무지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유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비유가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도대체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묻고 있는데,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죠.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당시 율법사는 당시로서는 법을 다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트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많은 청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망신을 주려고 불순한 의도로 덫이 감추어진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데, 질문의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지만 내용은 탁월했어요. 사람이 바쁘게 사는 가운데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질문의 의도는 불순했지만 질문은 탁월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율법사가 누군가, 그리고 이 율법사가 왜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날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좋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말을 걸어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거꾸로 질문을 던지세요. 그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거꾸로 물으시지요. 자, 이 말씀을 바꾸면 네가 율법사가 아니냐, 율법사는 그 당시에 엘리트인데 몰라서 묻는 거냐, 너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네가 한번 대답해 봐라, 이미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역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니까 27절에 이렇게 대답하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완벽한 대답이에요, 그죠? 완벽해요. 자,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오경을 말하는데 이 모세오경이 굉장히 길잖아요. 분량도 많고 지킬 내용도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데 이 복잡한 모세오경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두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사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완벽하게 대답을 했는데 알기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정말 율법에 정통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알기는 잘 알아도 실제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절름발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예수님이 또 거꾸로 말씀을 하시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다가 여기서 끝났으면 아마 이 기사가 복음서에 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사는 이만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율법사가 끈질기게 이미 망신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에게 덫을 놓고 지금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네가 잘 알고 있느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자기 체면도 있고 하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또 여전히 질문해요, 그죠? 그때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래요, 그죠?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거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 여기에 답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냐? 그랬을 때,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한두 마디로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밀하게 그때 주신 비유의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전부 유대인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지요, 율법사도 유대인이지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신기한 거예요. 다 유대인인데 예수님은 지금 그 유대인들 앞에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이웃을 누구보다 잘 사랑한다고 하는 걸 알았던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무시하는 사람, 그 당시에 그들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 그들이 발등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비유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던졌는데, 자, 이 내용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할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인적도 드물고 가파른 험한, 굉장히 험한 길인데, 예루살렘이 해발 700m 정도 되는 이 높은 지역에 경사면에 위치한 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리고는 해저 400m 정도 되는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가 고도 차이가 한 1200에서 1300 정도가 나는 거리인데 실제로 이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가까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기 힘든 길인데, 비탈길이고 내리고 올라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당연히 길고 거칠고 음산하기 때문에 도둑과 강도들이 자주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인적이 드물고 길이 험한 지역인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해요.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여기 강도 맞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길에서, 그죠?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이 경사가 극심한 아주 굉장히 험준한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강도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지 유대인지 여기 밝히진 않지만은 중경가들이 볼 때 여기가 지금 유대인 땅이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 지역에 잘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대부분이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입고 있던 옷도 귀하니까 강도들에게 다 뺏기고 물건 다 뺏기고 아마 이 사람이 저항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도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 빈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 죽는 거예요, 그죠? 이런 에멀전시한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마침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것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31절과 32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제사장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여길 지나갔을까? 잘은 모르지만은 여기 보니까 피하여 도망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자, 여러분,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인지 올라가는 길인지 이것도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대개 표현할 때 서울에서 지방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내려간다고 그래요?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려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제사장이에요. 아마도 추측컨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의 집이 여리고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사장 업무를 보잖아요. 예배를 주관하고 자, 목회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대개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여러 명이어 가지고 교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한 달 내지 한 두어 달 자기가 당번일 때 그때 이제 교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달 정도 관례로 볼 때 한 달 내지는 얼마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업무를 보고 그리고 지금 집이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굳이 변명을 하자면 식구들이 보고 싶었겠죠. 그리고 식구들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급히 내려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굳이 변명하자면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가다가 이 끔찍한 광경을 보았을 때 그가 외면할 수 있었겠다라고 핑계를 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데 이상한 것은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변명거리는 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을 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서에 본 거 나오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을 탄다. 그래서 부정하다 그러고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명을 늘어놓을 수는 있는데, 자, 어딘지 석연치 않아요, 그죠? 모른 척하고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피하여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제사장이 피하여 도망갔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He passed by on the other side 그랬어요.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피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레위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 밑에서 예배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도 성직자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도 집이 여리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인적이 드문 이 길로 내려간 거예요. 자, 그리고 내려가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드디어 주목할 만한 것은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대답 좀 하세요.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는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기보다는 강도 만난 자를 지극정성으로 보호하고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죠? 33절과 35절 말씀인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와,
여러분, 지금 제사장하고 레위인들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의 자세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이 사마리아 사람,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이 33절 끝부분에 보면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When he saw him, 그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 he took pity on him, 그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는 넘지 못할 벽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거의 원수지간이야. 예?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원수지간이잖아요. 앙숙이었단 말이에요. 서로 저급한 인간 취급을 하고 서로 무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쓰러져서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그냥 지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 원수지간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어쩌면 지나가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죽어가는 사람 보고 잘 됐다, 응? 꼴 좋다 이놈아, 유대인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괘씸한 사마리아 사람 같으면 죽어가는 유대인 보고 어쩌면 가가지고 돌이라도 하나 던지든지 말이야. 응? 유대인들이 유감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유대인 죽어가는 사람을 뒤집어 놓든지 말이지. 그러고 가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자마자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게 중요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불쌍히 여김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이 봐요. 값비싼 기름을 바르지요, 그저 포도주의 상처에 붓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2데나리온에 주면서 돌보아 달라고 그러고, 다음날 계속해서 밤새 그 사람에게 간병을 하고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와서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두 부류의 관점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는데, 이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율법사에게 묻는 거예요. 이 율법사가 너무나 잘 알았잖아요. 율법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데 예수님 물었어요.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율법사는 대답을 너무 잘해요, 그죠? 잘 아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36절과 37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이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웃사랑 몰라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이 너무나 유명하고 많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비유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얘기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레슨이 있어요. 자,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첫째는 내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어떤 이웃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웃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 윗집에 조금 애들이 어려가지고 말이지,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몇 번 그냥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안 지켜져. 그러니까 그 이웃집에 관심이 많아요. 또 우리 앞집 사람, 엘리베이터를 같이 이용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강아지를 기르는데 예를 들어서 그에 관심이 많아요. 저 이웃집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말이야. 그리고 또 우리 집 밑에 층에는 어느 교회 권사님이 사시는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좋은 이웃을 만나길 바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좋은 이웃을 다 우리가 기대해요, 그죠? 도대체 우리는 좀 좋은 이웃들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 너희의 진정한 이웃이냐라고 묻는 이 말씀은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도대체 사람들에게 어떤 이웃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좋은 이웃을 기대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그 사람들이 내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길 바라지만 여러분들은 도대체 그들에게 오늘 어떤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바울가족 여러분, 좋은 이웃을 기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이후에 비유에 등장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먼저 좋은 이웃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레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서는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종교생활, 탁월한 신앙생활과 관계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레슨하는 것은 우리는 도대체 오늘 누구를 닮아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굳이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들 쪽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배 드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적어도 자기 당번일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한 달 내지는 2달 동안 열심히 예배를 주관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지금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자기들이 남들에게 예배를 도와주고 좋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열심히 섬긴 사람들이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자기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겠어요? 한 달이면 한 달, 2달이면 2달.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주관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편의 말씀과 구약의 예언서들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어줬겠어요?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했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은혜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그래, 여러분 은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으면서 적어도 한 달 내지는 2달 동안 자기들이 열심히 의무를 다할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겠어요.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말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들에게 도대체 지금 무슨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잘못하면 이들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지만 막상 우리가 현장에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사회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직장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사람들을 섬김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입니까? 말과 혀로서가 아니라 진실과 행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은혜 받은 사람다운 이웃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노출하고 있는 치명적인 병폐, 그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아마도 위선일 거예요. 그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위선. 이런 위선자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은 적어도 얼마 전까지 성전에서 자기들이 의무감으로 사람들에게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도와주고, 그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사람들의 관점은 전부 사람이야. 그죠?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기 위해서. 제가 이거 굉장히 찔리는 대목이에요. 특히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만 하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누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의 관점은 어디에 익숙했냐면 전부 사람에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험준한 산비탈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가는 이 길, 사람들이 별로 없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보는 사람이 없고 자기들 봐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성전에서 다른 사람 열심히 도와줬을 거라고요. 굉장히 거룩하고 은혜 끼치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점은 위선이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의 평가가 기준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그죠? 사회에 나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 그리스도인 티가 안 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을 닮은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쩌면 우리에게 배어 있을 수도 있는 위선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인 죄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이게 신장로였고 대로상이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왜?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레위인이니까 적어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이니까, 그렇죠? 그게 위선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뭐뭐 하는 척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게 뭐냐면 I desire mercy.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는 것이지 not sacrific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사 드릴 때 희생제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제물 드리고 그렇게 멋지게 예배하고 그런 모습,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I desire mercy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들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항상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서로 섬기십시다 한번 하세요. 지금 말씀이 접수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병폐가 또 하나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은 무관심과 무감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적어도 제사장이요 레위인 정도 되면 아무리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누가 안 보기를 서니, 아니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다니, 여러분 이게 정말 이해가 됩니까?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레위인이잖아요.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성직자들인데 이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그만큼 무관심하고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웃 사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래서 우리 옆집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죠? 우리 바울 가족 중에서도 남들에게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 주일날 안 보이면 막 걱정이 되고 염려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거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끔 뉴스에 그런 거 보도되잖아요. 도대체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모르잖아요. 지금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무감각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남부시장을 돕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우리 사실 관심이 적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상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죠, 그죠? 그런 마음이 막 깨달아지고 살아나잖아요. 살아난다고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죠?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마음이 없었던 거야. 무감각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냥 우리는 나만의 이기심의 벽을 쌓아놓고 문 딱 걸어 잠그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복 받으면 된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핵심이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을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살벌하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이라니까. 그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날에 막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혀가지고 혼혈이라고. 그죠? 유대인들은 순혈주의거든요. 그런데 피가 섞였다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거들떠도 안 보고 그 동네 돌아서 가고 그 사람들을 원수처럼 취급을 했는데, 그렇게 무시받고 그렇게 여김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사랑했어요. 이게 어떤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 알죠. 알기는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우리가 왜 실패하냐면 감정의 경계, 그죠? 그 다음에 성씨의 경계. 성이 다르면 또 사랑 안 하대요 요새. 신씨만 사랑하고 말이지. 김씨라고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감정적으로 그걸 못 넘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감정이 있으면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경계를 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경계가 있어요. 예.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 그렇게 미워하는데 언제까지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 경계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는데 세리장 누구? 삭개오. 그죠? 예, 자케우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삭개오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민족의 사람들의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바치는 사람, 그 매국노, 수탈자 그런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놀랍게 예수님이 여리고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거기서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 아멘.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우리요 다 그 경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바울교회 이제 이 경계가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나 민족이나 지역이나 종교나 계층이나 심지어는 이성 간에 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 경계가 있는데 여러분 이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랑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뭐냐면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될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TV를 보면은 아프리카 애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물도 못 먹고 막 또 막 말라리아 걸리고 막 이런 애들 막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들 보면서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부담됐다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 보고 너무 불쌍해 생각해가지고 걔들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깨달은 게 하나가 있대.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우리 전주에만 해도, 우리 바울교회 근처에만 해도 그 이상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이럴 때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정말로요, 이웃이, 불쌍한 이웃들은 꼭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쩌면은 지금 우리의 아주 가까이 근처에,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좋은 이웃이 돼야 되지만 불쌍히 여겨야 될 이웃들을 찾으려고 거창하게 캠페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불쌍한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받자마자 그냥 그 축복을 나를 위해서 누리고 그냥 나를 위해서만 이기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내게 왜 이런 좋은 직장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이 이런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내게 이런 좋은 가정을 주셔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실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